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단순한 이야기를 좋아하죠. 또 인과응보의 통쾌한 해피엔딩 스토리를 좋아하고 또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욥기가 참 어렵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욥기는 한편의 성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욥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회복의 축복으로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욥기의 목적은,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선 고난의 이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또 의인의 고난, 또 하나님의 주권, 신정론, 이런 여러 가지 심오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욥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욥은 죄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알지 못한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욥을 몰아세운 이유가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의로운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생각은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듯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듯이 또 죄 없이 고난 당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면 필경 사람들은
이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게 방자하게 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결국 그 죽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유대인들도 죄 없는 의인이 고난받을 리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어떤 인과응보적인 논리나 어떤 우주를 운행하는 합법칙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그 지혜를 넘볼 수 없는 광대하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욥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저는 비천하오니 이치에 맞지 않게 떠든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의 고난을 통해서 주권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바로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까닭은 없으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없으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어서 구별된 삶,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받으시는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욥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공연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삶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